네, 늘 우리에게 좋은 찬양을 불러주신 우리 성가대원들과 또 오케스트라 단원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성령을 받으라 같은 제목으로 두 번째 설교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은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왜 성령을 받아야 하나? 지금 이대로도 괜찮은데, 지금 이대로도 교회 생활 참 행복하고 좋은데 왜 성령을 받아야 하나?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이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아주 필수적인 그런 일입니다. 이 믿음 생활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나 자신을 헌신해 나가는 그런 삶인데 이게 생각보다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방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 성경을 해석하는데도 올바른 해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계셔야 된다.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성령에 대해서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말이 보혜사라고 하는 성령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화면 보시면은 그 말씀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원래가 히라보로 하면은 파라클레이토스 그런 말입니다. 이 영어로 이 말씀을 음역한 그 단어가 페라클레이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한자 말로는 보혜사, 보전할 보자, 은혜 해자, 스승 사자를 씁니다. 그래서 한자 말을 그대로 풀이하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스승과 같은 분, 이것이 보혜사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말은 그 영어에 있어서 한 단어로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단어로 해석이 가능하죠. 그 advocate, 이 advocate라고 하는 말은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 또 comforter,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encourager,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 counselor, 우리의 상담자, 이런 뜻으로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을 해석할 수가 있어요. 참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 파라클레이토스,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 나는 일생 동안 내 변호자를 데리고 있는 것입니다. advocate,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어려울 때는 상담도 해주시는 그분을 내가 내 속에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그러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나 세 가지 의미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이거예요. 아, 파라클레이토스,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내 인생의 애드보케이트, 내 인생의 변호자, 그분과 함께 내가 인생을 사는 겁니다. 내가 참 외롭고 힘들고 나 혼자만 있는 것 같고 아무도 내 편이 아닌 것 같은데 파라클레이토스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 아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외롭지 않다. 내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 항상 내 안에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겁니다. 한 번은 그 사도 바울에게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아우성치는 사람들이 있고, 바울은 지금 천만다행으로 좋은 그런 천부장을 만나가지고 지금 천부장 그 병영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뭐 그 얘기를 다 하려면 어렵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밖에서는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고, 바울은 지금 천부장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지금 한 곳에 격리되어 있어요. 밤이 됐습니다. 얼마나 외롭겠어요. 야, 내일은 내가 살 수 있으려나? 이런 생각이 들죠. 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복음을 전파하다가 어쩌다가 이렇게 생에 큰 위험을 만나게 됐어요. 아무도 내 옆에 없습니다. 혼자예요. 한밤중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어디선가 자기 마음속에 보이스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너 보이스라 그러죠. 내적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바울, 너 혼자 아니다. 바울,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너는 절대로 죽지 않아. 너는 앞으로 로마에까지 가서 내 이름을 증거해야 될 사람이야. 이런 내적인 그 음성이 들려왔어요. 저는 성경에서 이 얘기를 읽으면서 야, 정말 이처럼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이처럼 그 도움이 되는 말씀이 어디 있을까 하면서 이 말씀 속에 큰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ESV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어요. The following night, the Lord stood by him and said, Take courage, for as you have testified to the facts about me in Jerusalem,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한 것을 testify, 증언했던 것처럼 So you must testify also in Rome. 내가 로마에 가서도 내 이름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어디서 은혜를 받는가 하면은 The Lord stood by him. 주님께서 그의 곁에 서 계셨어요. 그날 저녁에 바울은 파라클레이토스, 애드보케이트, 그의 위로자가 되시고 그와 동반자가 되시고 그를 버리지 않으시며 항상 그의 곁에서 그의 편이 되어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그날 밤에 그는 그렇게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 아시죠? 야, 어떻게 그 작은 사람이 이 세상을 향해서 그런 담대한 선언을 할 수 있을까?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누가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데 누가 감히 우리에게 죄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그 고난을 받고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파라클레이토스, 성령께서 들어와 계시면 그는 일생에 결코 그를 버리지 않으시며 그의 곁에 계시고 그의 편이 되어주시는 애드보케이트, 그 인생의 변호자를 자기 속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런 은혜를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는가? 여러분 구약 성경 요엘 2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노인은 꿈을 꿀 것이며 너희의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 내가 내 영을 종들에게 부어주되 남자와 여자에게 모두 부어주겠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그의 입을 빌어서 자기 백성에게 말씀한 겁니다. 이제 때가 온다.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영을, 성령을 부어줄 때가 온다. 그때가 오면은 어린아이들은 애언을 하게 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게 되고 나이 많은 어른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요엘 선지자는 뭐 대략 여러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대략 BC 8세기에 살았던 예언자예요. 그런데 이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이 예언이 800년이 지난 다음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17절에 이 요엘 말씀이 나온 걸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과 딸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며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누가 한 말이에요?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가서 첫 번째로 했던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였습니다. I will pour out my spirit upon all people. 모든 사람들에게 내 영을 pour out, 부어주겠다. Your sons and daughters will prophesy. 그러면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게 된다. Your young men will see visions. 그리고 젊은 청년들은 비전을 보게 된다. And your old men will dream dreams. 그리고 나이 많은 사람들은 꿈을 꾸게 된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베드로는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속에서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뭐 이 말씀을 뭐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그냥 들어도 뭐 은혜가 돼요. 그렇지만 조금 해석을 해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자녀들에게 임합니다. 어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 아이들이 예언을 하게 된다. 이건 좀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언을 하게 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얼뜻 생각할 거예요. 야, 아이들이 성령 받아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무슨 뭐 예언한다 그러고 뭐 손짓을 하고 뭐 이상한 짓 하나 보다. 아니에요. 성령을 받게 되면 우리 아이들은 예언을 한다. 이 말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된다 이 말이에요. 어린 아이들이. 야, 그럴까요? 정말 우리의 조그만 아이들 걔들이 뭘 알겠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 아이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된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된다. 이게 얼마나 우리 부모들에게는 얼마나 반가운 소리예요. 왜? 이 잠언 1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모든 지식의 파운데이션이에요. 야, 이런 말씀을 듣고도 우리 부모들이 큰 감동을 받지 않는 게 저는 신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 자녀들이 갖는 것은 뭐냐? 모든 지식의 파운데이션을 마련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도 성령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성령을 받으면 비전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경에는 환상을 본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요즘에는 뭐 환상이라고 굳이 번역하지 않아도 그냥 비전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쓰니까 우리 청년들이
성령을 받으면 비전을 보게 된다. 참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청년들이 다 들어야 되는 말씀에 지금 딴 생각 절대로 하지 마세요. 이 얘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 졸업생들,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이 시대는 참 각박한 시대를 만났어요. 과거 어른 저나 또는 저 전에 있던 사람들은 대학 졸업하면 아무 걱정이 없었어요. 아무 걱정 없이 취직도 됐고 아무 걱정 없이 인생의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해도 이 세상은 너무나 각박해요. 취직을 하려고 해도 취직 자리가 없어요. 한국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미국도 마찬가지. 아니 신학 공부를 다 하고 나서 목사님이 되겠다고 헌신을 해도 일할 자리가 없어요. 지금 사람들은. 그만큼 지금 세대는 정말 각박한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각박한 시대에 내가 어떻게 하면 취직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월급을 조금이라도 더 받을까? 이런 생각밖에는 젊은이들이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안타깝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환상을 봐야 되고 우리 젊은이들은 비전을 가져야 돼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훌륭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물질적인 것, 여기서 우리 마음이 떠날 수가 없어요. 현실적인 문제, 여기에 꽉 매여서 젊은이들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환상을 보지 못해요. 비전이 없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아무리 우리의 현실이 각박하다고 할지라도 젊은이들이 꿈을 꿀 수 있는 길이 있다. 아무리 우리 시대가 어려워도 우리 젊은이들이 좌절하지 않고 환상을 볼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을 받는 것이다. 오늘 말씀 그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이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환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전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냥 현실에 얽매여 가지고 당장의 문제 해결하기 급급해서 거기다만 마음을 쏟고 있다가 비전도 잃어버리고 꿈을 꿀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불행한 일입니다. 현실에만 매여 있는 사람들은 세상과 인생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의 모든 상상력이 다 메마릅니다. 상상력이 메마른 사람은 아무것도 창의적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지금 젊은이들이 상상력을 잃어버리고 그런 창의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안타까워요. 아무도 여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 없습니다. 그냥 시대가 어려운 시대를 여러분이 만난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성경은 말하기를 내가 계속해서 비전을 볼 수 있는 길이 있고 내가 꿈을 꿀 수 있는 길이 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을 내가 받으면 너는 현실에만 얽매이지 않고 내 인생에 대한 비전을 보게 될 것이다. 내 미래에 대한 비전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는 상상력이 메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창의적인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오늘 성경이 여러분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노인들입니다. 제가 노인들 하려고 하니까 너무 미안해요. 그래서 그냥 영어로 올드맨이라고 하려고 합니다.
올드맨. 올드맨들은 어떡하나? 그들은 꿈을 꾼다 그랬어요. 밤에 그냥 한잠도 못 자고 꿈만 꾸나 보다. 그게 아니에요. 올드맨들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을 받으면 꿈을 꾸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올드맨이라는 게 뭡니까? 이제 일선에서 물러난 사람들이에요. 직장에서 리타이어 한 사람들이에요. 앞으로 리타이어 해가지고 직장에서 물러나고 내 인생, 여생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을 받으면 나머지 내 인생에 대한 꿈을 꾸게 된다.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 불러가실지 모르지만 이 나머지 여생도 얼마든지 내가 크리에이티브하게, 얼마든지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으며 얼마든지 이 시간도 내가 소중하게 쓸 수 있다. 그게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을 내가 받으면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되고 모든 지식의 파운데이션을 그때 마련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현실에 매이지 않고 계속해서 비전을 갖게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비전을 품는 거예요. 그리고 올드맨들은 나머지 내 인생에 대해서도 꿈을 가지고 이 나머지 인생을 보람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나머지 세 번째, 성령을 왜 우리가 받아야 하나? 그 말씀이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9장 말씀에 있습니다. 이 19장 말씀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되죠.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바울은 북쪽 지방을 거쳐서 에베소에 이르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몇몇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여기서 몇몇 디사이플스라고 하는 말은 예수 믿는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읽다가 제자라는 말이 나오면 이 다른 사람 아닙니다. 제자는 크리스찬 디사이플들을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 그들이 복음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어디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는지 모르지만 에베소에 갔더니 거기에 12명의 디사이플들이 있더라. 자, 굉장히 신기하죠. 이 사람들은 누굴까? 거기에 대한 생각은 좀 접어두고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 아볼로만큼 그 스펙이 좋은 사람이 없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여러분 한번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볼로. 이름부터가 포스가 있죠. 아폴로스. 네, 아폴로스. 이름부터가 강한 포스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입니다. 거기서 났어요. 이 알렉산드리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가 보다 하지만 이 알렉산드리아가 지금의 이집트에 있죠. 이 말씀 당시에는 알렉산드리아가 세계 학문의 중심지였어요. 정말 이 대단한 도시인데 그 도시에서 났고 그 도시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아폴로라는 사람이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지만 주님의 도를 배웠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The way of the Lord, 주님을 섬기는 그 길, 도를 배웠어요. 거기다가 이 아폴로는 성경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밑에 뭐 여러 버전에서 나오는 아폴로에 대한 수식어들, 아폴로 이런 사람이다 약간씩 그 뉘앙스가 다르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보세요. He had been taught the way of the Lord. 주님에 대한 그 길을 가르쳤어요. And he taught others about Jesus with an enthusiastic spirit and with accuracy. accuracy니까 정확한 거래요. 정확성을 가지고. enthusiastic spirit, 아주 열정적으로 주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가르쳤어요. 또 a native of Alexandria, 알렉산드리아 네이티브다 그런 표현이 있고 a thorough knowledge of the scriptures, 이 thorough란 말이 완벽한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완벽한 지식이 있다고 하니까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이 되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저도 저에게 누가 저 목사님은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야, 그런 말 안 붙여줄 것 같은데요. 뭐 어디 가서 무시는 안 당하겠지만 그래도 저 목사님은 성경에 아주 능통하셔. 여러분 눈에 그렇게 보이죠?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평가해 줄지. 이 아폴로라는 사람은 성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또 거기다가 an eloquent man and mighty in the scriptures. 성경에 대해서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아주 eloquent man, eloquent man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유창한 사람. 그 밑에 다른 표현이 있는데 그거 보면 더 뜻을 잘 알게 되죠. An eloquent speaker who knew the scriptures well. 성경을 잘 알 뿐만 아니라 아주 eloquent speaker예요. 말을 잘해. 유창해. 정말 성경에 이 사람처럼 완벽하게 등장한 사람이 없어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다 끝을 내고 정말 굉장한 사람인데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의 그 단점, 이 사람이 뭔가 부족했던 게 한 가지 있다. 그게 뭐냐? 이 사람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 요한의 세례밖에는 몰랐다.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 금방 생각하잖아요. 아폴로 굉장한 사람인데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어요. 그러면 뭔가 더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걸 몰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는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요한의 세례, 성령 세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세례까지 알아야 되는데 이 아폴로라는 사람이 굉장한 사람이었지만 불행하게도 그는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았고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는 몰랐어요. 나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맞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런 생각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1세기 때 만나서 에베소에서 만났던 12명의 정체 모를 그 제자들, 요한의 세례만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도, 아니 우리 가운데도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바울을 만났잖아요, 그날. 이게 그들의 인생에 준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막 상상력을 가지고 막 이렇게 보면서 바울이 그날 12명의 제자를 만났는데 여러분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래요? 저도 그리스도의 제자인데 반갑습니다 하면서 어디 가서 설렁탕 한 그릇씩 먹고 안녕히들 계십시오 하고 집에 갔더라면 성경이 그렇게 돼 있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바울이 묻잖아요.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묻잖아요. 이 질문 때문에 그들은 산 거예요. 성령 받으셨습니까? 믿으실 때.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라고요? 우리는 성령이란 말을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도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까 아볼로가 그렇듯이 이 사람들도 요한의 세례밖에 몰라요. 요한의 세례가 뭡니까 도대체? 우리는 이 요한의 세례를 물세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세례. 요한은 자기의 사명을 예수님 전에 내가 났으니까 내 뒤에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그분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게 나의 사명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회개의 마음을 심어주자. 그래서 회개의 마음이 심어지면 예수님께서 와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이것이 이 세례 요한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말했죠. 여러분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방식은 옳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마음에 가책을 받았습니다. 맞아.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가책을 받았어요. 그래서 요한에게 와서 묻는 겁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물으니까 요한이 그러면 여러분 다 회개할 생각이 있으면 다 저 따라오세요. 그래가지고 요단강으로 다 데리고 왔습니다. 가서 물속에다 푹 이렇게 잠궜다가 일으켰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렇게 했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깨끗한 사람이 됐으니까 죄 짓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그 예식이 우리 믿음 생활에 전혀 아무 의미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과연 내가 앞으로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다. 이 얘기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나는 이제 앞으로 깨끗하게 살 거야. 죄 짓지 않아야 돼. 이렇게 마음 먹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요한이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지금은 나에게 이렇게 물세례를 받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에게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났던 12명의 제자들,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죄 짓지 말고 살아야지, 깨끗하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하고 있던 제자들이에요.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그 에베소에 있었던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런 생각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 교회 가서 내가 깨끗하게 살고 좋은 말씀 듣고 착하게 살면 되지 뭐. 이게 신앙생활이야.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했어요. 하나님, 이들에게 예수님의 세례가 임해야 됩니다. 예수님, 이 사람들에게 성령을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12명이 다 그 시간에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고 나서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탄생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성령 세례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성령 받아야 돼요? 첫 번째가 성령 받으면
우리는 평생 파라클레이토스, 그분을 내 안에 영접하고 사는 겁니다. Advocate, Counselor, Comforter, Encourager,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성령 받으면 우리의 아이들은 예언을 하게 되고, 청년들은 비전을 갖게 되고, 노인들은 꿈을 꾸게 돼요.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성령 받아야 내가 새 사람이 됩니다. 새 사람이 돼야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이 부활절 지나고 나면 또 이제 행사가 지났구나, 이제 그러면서 또 일상으로 돌아가서 목회를 하고 그랬는데, 올해처럼 부활절이 지났는데 이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없었어요. 우리 간사들도 토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간사들이 얘기하기를, 목사님, 성령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간사들이 저에게 서제스트를 했어요. 모든 게 다 맞아떨어지게 저도 성령에 대해서 설교하고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부담도 있는데, 간사들도 성령에 대해서 우리 팀원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배우고 성령에 대해서 생각하고 성령에 대해서 설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주고 계십니다. 왜? 우리가 성령 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는데 장애물들이 있어요. 우선 가장 큰 장애물이 뭔가 하면은, 성령을 받으라 이 말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 거예요. 받고 안 받고 내가 결정하는 거지, 자꾸 그냥 성령 받으라고 야단이야.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마음속에 뭔가 좀 불편한, 이 교회는 안 그런 줄 알았더니 이 교회도 그러네,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 그 불편한 마음 다 내려놓으세요. 우리는 성령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났던 사람, 간단히 말하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령 모르고 성령 체험 못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계속 이러고 나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는데 방해물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령에 대한 네거티브한 이미지입니다. 특별히 성령 받은 사람들에 대한 네거티브한 이미지가 우리에게 있어요. 왜? 우리가 지금까지 본 사람들 가운데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치고 내가 본받고 싶은 사람이 없었어요. 다 성령 받았다고 하면 뭔가 얼굴빛부터 좀 이상하고 행동이 좀 이상해요. 기도 열심히 하고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교회에서 말썽 일으키는 것은 항상 그 사람이에요. 항상 교회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철야기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너무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성령 체험한 사람들에 대한 네거티브한 이미지가 나도 모르게 내 머릿속에 지금 그려져 있어요. 지금 미안합니다만은 제 머릿속에도 성령 받은 사람 하면은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자꾸 생각이 나요. 그건 여러분, 성령 체험한 사람의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이거 다
버리세요. 그건 잘못된 거구나. 그거 아니구나. 아까 얘기했잖아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정말 자기 인생을 너무나 아름답게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감을 줍니다. 거부감 안 줘요. 야, 나도 멋지다. 저 사람처럼 한번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에베소에 살고 있던 12명의 제자들, 그날 바울을 만난 것이 그들의 인생의 축복이었어요. 안 만났더라면 일생 동안 요한의 세례만 알고 성령 들어보지도 못하고 살다 죽을 뻔했어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 갔더니 성령 받으라 그러네. 이게 중요하다고 하네. 내가 성령 못 받으면 내가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 없다고 하네. 이 말씀 듣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축복입니다. 부담이 아니에요. 저는 몇 차례에 걸쳐서 더 성령 받으라 이 제목으로 설교할 겁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을 체험할 수 있는지 얘기하겠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받지 않고도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의 말씀처럼 성령을 받아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어른들은 꿈을 꾸고 우리 아이들은 예언을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새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마터면 우리가 이 새 사람이 되는 진리를 모르고 살 뻔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성령 그분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